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낮 예배에 또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영상 잠깐 한번 보고 그 가스펠 프로젝트 10일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속죄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제사장이나 백성은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렸다. 번제 동물 가축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제물은 생활형 편에 따라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삼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등으로 나뉜다. 소재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 고운가루, 기름, 유향, 소금을 있는 그대로 혹은 요리를 해서 드렸다.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분만을 불살라 기념물로 드렸다. 항상 번제 혹은 화목제와 더불어 지냈다.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서원하는 경우에 드렸다. 소, 양, 염소들을 사용하되 암수 모두 가능했다.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 성물과 이웃에 대한 보상은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 갚아야 했다. 제물은 오직 수향으로만 드렸다. 네, 제사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셨죠? 우리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제사에 대한 의미와 또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홍 목사님 통해서 우리 그 세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전체적인 제사의 의미와 또 이 제사의 의미를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일과 속죄의 제물, 속죄와 속건제, 레위기 5장 1절에서 19절의 한 부분만 떼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을 하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의 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뭘까요? 부지중에 자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속죄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입으로나 손으로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잘못한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5장 14절, 그럼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5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해당하는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즉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배우게 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에 대한 또 부정한 것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그런 제사입니다.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 레위기의 그 신약적인 해석은 히브리서에 등장하는데, 레위기에 등장하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오제사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속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속건의 사역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를 찾는 것이 레위기를 읽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본문과 연결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염소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의 그 황소와 염소의 또 암송아지의 피로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와 속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해 주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그분이 또 속죄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고난의 사건을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시내산에 와 있는 순간부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받은 성막의 규례와 율법에 대한 규례가 이제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에 대한 규례뿐 아니라 제사법과 5가지의 제사법과 7가지의 절기에 대한 아주 디테일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재미있는 분들은 진짜 성경을 잘 읽은 분들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재미가 없다 그러면 진짜 성경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레위기를 잘 살펴보셔서 성막과 또 오제사와 7가지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00가지가 되는 이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신 분이다, 아주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사의 규례나 또 사회적인 관계나 이웃들과의 관계나 또 오늘날 우리가 흔히 그 방역하는 것조차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문둥병자나 피부병자나 이런 자들을 어떻게 격리시키는지, 어떻게 성 밖으로 나아가서 또 다시금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지, 아주 공중위생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제사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사회 규범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그 당시에 참 저는 특별히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법 또 성막에 대한 것, 그런 것도 참 인상적으로 보았지만, 그 당시에 없었던 그런 공중위생에 대한 것들도 아주 잘 다루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세상적인 그 이방인들과 구별된 의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기 원하고, 육체적으로도 깨끗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시켜서 또 세상의 그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례와 내용들을 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해야 했냐면, 이미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이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와 이방의 절기와 이방의 의식과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애굽의 더러운 이방의 방식들을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 레위기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에 맞출 수 없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삶과 음식과 성과 경제와 예배와 제사와 복원과 가정생활과 또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구별, 거룩이라는 단어가 90번이나 등장하고 성별, 깨끗하게 하는 것을 17번이나 등장합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보아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무슨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홀리 바이블이라 하잖아요. 성경은 거룩한 책. 세상에서 구별된 의식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죠. 우리 생활의 패턴이나 생활의 태도나 인격이나 마음이나 또 영적인 삶의 모든 것들이 이 홀리 바이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 이 레위기와 이제 이거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6절은 모세오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정체성이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은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너를 더럽게 하지 마라. 45절에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26절에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이 구체적으로 레위기의 어떤 거룩의 방식으로 등장하는지가 우리에게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굽의 영향력을 빼내시는, 애굽에 길들여져 있던 이방의 더러운 것들을 빼내기 위한 방법으로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욕탕 가서 떼뱉기듯이 애굽에 찌들려 있던 이방 신을 섬기는 예배의 방식을 완전히 리셋하는, 리부팅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탈출했고 레위기를 통해서 오제사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날이 어떤 날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예배 방식을 배우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왔고 또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 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두 번째 율법을 받기까지 길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확인하며 받고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이어져 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가는 모세오경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렉션으로 이런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대로 이제 지정된 자리, 이제 이동하는 곳이 아니라 지정된 곳에서 성전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중앙에 예배의 처소가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처소가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광야에 세워진 예배당이면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구별된 거룩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존재로서의 거룩,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서의 거룩, 그리고 공간으로서의 거룩, 그리고 시간으로서의 거룩.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는 인간의 거룩과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한 거룩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7절기는 시간의 거룩을 말합니다. 시간의 거룩. 우리의 삶의 이 365일 12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간에 하나님에 드리는 거룩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루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죠. 레위기의 구조를 쭉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거룩한 상태로 동행할 것인가. 그래서 엘렌 로스라는 사람은 레위기를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
동행, 거룩과 동행으로 요약합니다. 그 전반부는 거룩에 대한, 거기 위에는 오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요제가 있죠. 그러면 동행, 이제 11절부터 27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웃과 세상과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거룩한 동행의 시간이 바로 7가지의 절기를 다루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로 전반부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내가 거룩한 것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분인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룩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일상에서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거룩과 동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두 가지의 그런 기둥을 생각하면서 함께 레위기를 살펴봅니다. 레위기 9절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제사장, 또 개인과 사회, 또 성결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오제사, 우리 오제사 한번 외워볼까요? 오제사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7절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렇죠? 앞에 오제사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방법? 나아가는 방법.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두 번째 7절기는 시간의 거룩함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 동행하는 거. 어떻게? 성결하게. 그렇죠? 자, 오제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게? 거룩하게. 7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어떻게 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런 그 성경을 외우실 때 어떤 프레임을 잘 가지고 이해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 지난 시간에 번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각을 뜨고 또 다 태우는 그런 제사의 그런 순서들을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오제사에 대한 이 그림은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그림 다운 받으셔서 한번 킵해 놓으시면 오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희생제사가 필요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짓기 위해서는 생명인 피의 희생을 치르는 거,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용서해 줬다는 게 아니라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대신함으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 죄를 구하는, 그리고 더러움을 씻는 그런 제사를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또 대속의 죽음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값을 치렀습니까? 치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정했잖아요. 여러분의 죄값은 누가 치르셨습니까? 누가 치르셨죠?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요.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일주일 동안 예배당에 오는데 여러분이 입으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죄를 내 힘으로 깨끗하게 하고 나온다 그렇다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역시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나는 부족하고 흠있고 부정하고 더러운데 예수님의 공로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권사님들이 종종 수요예배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반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울면서 하시면서 이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항상 우리 어른 할머니 권사님들은 항상 레파토리가, 수요예배마다 기도할 때 레파토리가 그겁니다.
공로 없는 죄인이, 공로 없는 죄인이. 그래서 항상 기도 끝날 때도 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 조달하는 능력이 없어서라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게 은혜. 그래서 이 레위기가 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절차가 많고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예배 드렸다, 제사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 축복, 이 은혜, 이 쉬운 방법, 이 값진 은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값싸게 대한다는 거죠. 값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심해야 되는 게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값싸게 거저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값싸지 않은 것. 우리가 주님의 피를 값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의 피를 값지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산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의 죄 때문에 생명이라는 값비싼 제물을 요구하셨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했다라는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아사셀 어린 양이 되시고 또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피의 구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5가지 제사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자의 제사의 디테일까지는 여러분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사실은 저도 뭐 그 디테일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뭘 의미하는지, 뭐의 강조점이 있는지를 외우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막에 들어가는 게 왜 물두봉이 필요하고, 왜 떡상이 필요하고, 왜 촛불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까지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레위기가 재밌어요. 첫 번째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죠. 번제 이꼴 헌신입니다. 기쁨과 헌신의 제사예요. 번제는 뭐라고요? 기쁨과 헌신의 제사예요. 수직적인 제사예요. 수평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번제적인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제사, 수직적인 제사라는 거죠. 수직적인 헌신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번제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헌신과 기쁨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예배가 뭡니까? 번제잖아요. 버닝 오퍼링이잖아요. 번트 오퍼링이잖아요. 다 태워드리는 누구를? 내 삶의 시간, 나의 육신,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게 번제죠. 그래서 헌신과 기쁨이 들어가죠.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오늘도 이 수요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일상의 새벽 예배, 아니면 여러분의 경건의 개인적인 시간, 그게 다 번제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다 드려서 수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두 번째는 소제는요, 자신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일용할 곡물이죠, 곡물. 소제는 딱 떠올라야 되는 게 한번 따라할까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감사죠. 오늘도 여러분이 밥상 앞에서 식사기도 드리는 게 뭘까요? 소제입니다. 소제. 오늘 아침 먹을 때 빵 넣고 계란 후라이 넣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소제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소제라는 거예요. 그냥 쌀 한 푸대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만드는 게 소제가 아니라, 소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삼시세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소제라는 거죠. 세 번째로 화목제죠. 수평적인 관계죠. 이 화목제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사장도 먹고 나도 먹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먹는 제사잖아요. 그렇죠? 서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함을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서로가 나누어 먹는 제사죠. 자, 봅시다.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었어요. 지나가다가요, 노숙자가 보여요. 10불 줬어요. 그게 뭐예요? 화목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화목제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누군가를 나눠주는, 오늘도 누군가를 참 힘든 성도를 만났어요. 마음이 우울한 성도를, 김 집사 나와 내 밥 사줄게. 뭐예요? 화목제예요. 누군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예요. 도덕적인 죄와 신체적인 부정함,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는 거죠. 아까 부지 중에 내가 죄를 깨닫는데 원래는 이 죄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회개의 기도가 생겨요. 바로 속죄제예요. 죄 용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속건제는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남에게 피해를 준 거죠. 속건제죠. 이 오제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오제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중요한데, 번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순종, 번제죠. 다 드리는 거잖아요. 다 쏟아지고요.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해요. 소제는요,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봉사를 의미해요. 봉사, 예수님의 봉사죠. 봉사를 의미해요.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화평케 되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번 주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의 죄,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속죄제는요, 우리의 짐을 지는, 가장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사역이 있다면 바로 속죄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핏부림의 제사죠. 속건제는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에게나 사람에게 또 범했던 죄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속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제사는 자발적인 제사와 속죄의 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세 개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마지막에 뒤에는 무언가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 있었던 어떤 결과론적인 죄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그래서 오제사는 이렇게 자발적인 제사와 속죄제의 제사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봅시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이죠.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번제처럼 드려야 돼요. 다 태워드리는 거. 반쪽짜리가 아니라 다, 그리고 각을 뜨듯이 나의 모든 것이 각이 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태워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이죠. 특별히 이 번제는요, 제단 앞에 있는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제사예요. 항상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죠. 안식일날 드리기도 하고 절기에도 드리기도 하고 세 가지의 제물, 순양과 순염소와 또 비둘기와 이런 것들은 예물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거기에 안수하고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 그리고 향기로운 제사, 향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이 향기는 바로 안식을 의미해요. 안식,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이죠.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죠.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일용할 양식을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비와 감사를 주님 앞에 기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특별히 소제는 절기 때마다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소제에 넣으라는 것과 넣지 말라는 게 있어요. 넣으라는 것은 소금을 넣어야 되고, 넣지 말라는 것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생각할 때 누룩과 꿀은 죄와 부정한 것을 상징하죠. 넣으라는 것은 소금을 넣는 거죠. 하나님의 소금을 그 곡물과 섞어서 같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그런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을 제사장에게 나누죠. 그래서 그 제사장하고 나눈 것들이 뭐냐면 바로 그 소제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가져오는 헌금을 통해서 오늘 교육자들이 생활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의 원리를 따라서 소득의 얼마들을 나누면서 함께 제사장들과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일용할 양식. 그리고 제사장들은 곡식을 심거나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바로 이 소제를 통해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소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바로 이제 이 번제나 소제는 드리는 방식에 의해서는 불로 태우는 화제, 드는 거제, 요제, 전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도 네 부분을 나뉩니다. 화제, 거제, 요제, 흔드는 요제, 넓적다리를 들어가지고 제사장이 흔들잖아요. 흔드는 전제, 다 부어버리는 전제, 이런 의미죠. 화목제는 이웃과의 관계, 그죠? 화목은 이웃과의 나눔과 잔치의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서에 언급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냐면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고 했어요. 누군가 화목해야 되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그게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은요, 화목의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화목을 위한 직분을 이루어가는 거죠. 화목제는 감사로 함께 먹는 수평적인 관계. 드리는 방식은 제사도 비슷하지만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은 기름과 콩팥을 번제로 드려요. 콩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생각을 의미해요. 사람의 생각. 콩팥. 기름과 콩팥을 번제랑 다른 것은 그것을 태워드리게 하죠.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을 거제로 고챙이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이 흔들죠. 그리고 그 넓적다리와 제일 맛있는 부위를 누가 먹을까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구약의 제사는 다 드리고 제사장들이 다 먹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구약의 제사가 좋습니다. 먹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좋은 거 가져오면 좋은 거 먹어요. 근데 신약에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구별돼 드린 예물을 통해서 교육자들의 생활을 돕고 교회를 돕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화목제를 언제 자주 드리냐면 절기 때 드려요.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 때. 특별히 이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성경에 나오는 이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는 다 화목제를 의미한다는 거죠. 감사제는 구원과 축복과의 감사를 말하고,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낙헌제는 자진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결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계속 도모하기 위해서 함께 음식을 드리고 나누고 제사장께 드리고 또 음식을 나눠 먹는. 그래서 어쩌면 이 화목제는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감사제물 같아요. 감사헌금 같은 거예요. 감사헌금. 오늘날 이 감사헌금의 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화목제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아이들 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랑 이민 교회랑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감사헌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주보 한쪽 페이지 전부는 감사헌금의 제목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 않은데 교인 번호만 해놓고 옆에다 감사 제목을, 또 어떨 때는 뭐 교인 이름도 밝히고,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을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감사가 많은지. 그래서 주보에, 전에 사역했던 교회 주보 한 켠에 보면요, 감사헌금 드린 제목이 한 페이지로 그득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범사 감사를요 매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분은 옆에다가 1000번째 800 몇 번째 해가지고 뭐 5불도 드리고 1000원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참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전통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일 있으면 화목제로 감사헌금을 많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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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도 드리고 성교헌금도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지만 이 감사헌금은 진짜 자진해서 우러나지 않으면 안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거는 의무감으로 드릴 경우가 많죠. 의무감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의무감. 근데 감사는 진짜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과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가난하고 힘든데 매주 1000원씩 감사를 드려요. 1000원씩. 그리고 거기다가 감사의 제목을 매주 써. 이번 주에는 내가 이게 자동차 운전하는데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코비드-19 이 시간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왜 불평만 있고, 왜 예배당에도 못 가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무슨 감사를 드릴까 하니까 저는 쓸개 떼고 맹장도 뗐는데 여기 서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살아있어서. 어제 내 분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순간순간 감사하는 거. 감사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희생의 제사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관계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속죄제는요, 부지 중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피를 뿌리면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속죄제의 제일 중요한 건요, 피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속죄제의 시작입니다. 부지 중에 지었지만 내가 말로나 생각으로 지었던 죄나 안에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으로 품었던 생각 때문에 그게 죄라고 싶으면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드리는 속죄제의 은혜입니다.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죠. 실수 중에, 부지 중에. 그럼 부지 중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은 죄들, 입으로 내뱉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이 피는요, 뿌리는 죄예요. 주님의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는 죄. 7번 뿌립니다. 성막의 성수에서 지성소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의 뿔에 이 피를 뿌리죠. 나머지는 번제단에 쏟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일마다 대속죄일마다 어린 정 숫소를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면서 피 뿌림의 제사가 있죠. 그렇죠. 피를 뿌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덮어준다는 거죠. 가리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리는 거죠. 이렇게 가리워줘. 주님의 용서는 죄가 없어지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내가 보지 않겠다는 거죠. 네 죄를. 주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가 확 지은 죄가 사라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죄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지 않겠다. 덮는 거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죄악이 숨은 죄악이 여러분만 알 거예요. 남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주님께서 다 들춰내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피뿌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가 드리느냐? 제사장을 위한, 전 백성을 위한, 지도자를 위한,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이 시대는 속죄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피가 이 코비드-19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고 또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우리 교회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속죄제를 구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합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부지 중에 지은 죄들에 대한 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것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들에 대한 손해와 이 제사는요, 자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수.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부지 중에 또 의도치 않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5가지 제사의 특징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사이시면서 제물이시면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루어 만드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가리고 있는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의 은혜와 속건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에서 배우는 진정한 예배는 바로 수직적인 번제의 예배와 또 수평적인 화목제의 예배가 하나가 될 때, 수직적인 번제의 예배와 수평적인 화목제의 예배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 수직적인 것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것은 이웃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레위기는 이 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대속의 은혜를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죄를 없애려면 속죄해야 한다.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하려면 속죄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속죄해야 한다. 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과 또 생각의 정결함을 구하는 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해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이 바로 이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기쁨을 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할지, 그리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신 것에 더러운 것들이 침범하지 않고 소금과 같이 섞여 있는 아름다운 소재를 드리는 자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함께 나누며 즐거우는 잔치를 벌이는 화목제와 같이,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혹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마음 상하게 한 그 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그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기가 자수하고 인정하며 드리는 속건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5가지의 제사 특강처럼 여러분에게 들으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한 30초 동안 외친 것, 말한 것처럼 그걸 여러분의 말로 요약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라고요? 소제가 뭐라고요? 화목제가 뭐라고요? 속죄제가 뭐라고요? 속건제가 뭐라고요? 이 5가지의 제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오늘의 일상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누가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주의 은혜라 찬양